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면서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찬양,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찬양하라. 감사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다 송축하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신앙의 고백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제 자신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제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들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시간 하면서 혹시나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보셨을 때에 온전치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까지 우리 자신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동행하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별된 날,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제단 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구별된 시간이고 구별된 장소고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고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날로 주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 이 모습 이대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그대로 다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 이대로 주께 드립니다. 죄악된 부분, 온전치 못한 부분이 있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이 되게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온전히 번제사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들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각자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환경은 다르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동일한 은혜로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다가 구별된 장소에 구별된 시간에 이렇게 주님께로 나와서 또 가정에서 제단 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약함, 우리의 완악함까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온전케 하심으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주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족한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주께 의탁합니다. 육신이 약하신 분들, 키모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허리가 좋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다리가 좋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계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치유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일어서신 채로 우리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교동문 11번.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시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88장 하나님 앞에 찬송드립니다. 488장.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앞에는 이르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고 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우리 몇 가지 제목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전체 시간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순서를 성령님께 의탁을 하고, 그리고 특별히 예배를 인도하는 앞에 서 있는 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서,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예배 모든 순서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저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의탁합니다. 찬양, 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드리는 예물의 시간, 헌금의 시간, 광고 시간까지, 축도 시간까지 시간마다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영광의 임재 가운데 저희들 예배드리게 하시고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 흐르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종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영의 사람이 되어 예배를 인도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만큼은 이종의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는 이종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 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시종 모든 순서 마지막 부분까지 축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빈자리만 채우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찾으신 참된 예배자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종에게 특별히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모든 순서 성령께 붙들림 받으어서 인도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백신과 치료약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헌습대 한인 장로교회를 의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준비되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우리 두 가지 제목 묶어서 우리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년 넘게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왔는데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끝이 보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약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작용 없게 하시고 효과가 하나님 만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100% 가까이 효과 있는 약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합니다. 변종 바이러스까지 다 컨트롤되게 하시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하루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훈련받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 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습회하는 장로교회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온 족속으로 제자를 만드는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제자 만드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훈련받게 하시고 그렇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늘 말씀으로 훈련받게 하시고 훈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응답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과 기도 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래서 복음으로 무장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예수님의 제자로 살며 복음으로 무장하여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시면서 명하신 제자 만든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우리 헌습일 하는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되게 하시고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아무것도 아닌 듯이 이제 끝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고 쓰임받아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만드는 일에 땅끝까지 가서 복음 증거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가 우리 헌습이라는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 특별히 이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이름과 얼굴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이심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수만 명의 선교사님들 하나님 교단과 교파와 파송한 선교단체 파송한 교회 교단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증거하고 전하며 가르치는 선교사님들 성경의 유일한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치고 전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저들의 이름과 얼굴을 다 모른다 할지라도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로 의탁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사시는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열매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당장 눈앞에 또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선교사님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귀한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현지에 세운 교회들 훈련시키는 영혼들 현지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지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필요를 채우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되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배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싱글로 나가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주위에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 세계에 파송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어려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지키고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 감당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악한 환경 속에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며 이슬람권에서 공산권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나라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미국,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에만 중점적으로 쓰임받는 나라가 이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체, 특별히 정치인들을 위해서 미국을 주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나라,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요. 주님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정치인들의 발언과 저들의 모습을 따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모습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성경적인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나라가 행해나가게 하시고 전 세계에 그런 좋은 영향만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로 이민 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50개 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이 미국 땅 전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워싱턴에 있는 사람들, 백악관 그리고 의회에 있는 사람들, 법원에 있는 사람들, 대법원에 있는 사람들, 입법사법행정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갖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나라를 잘 인도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의 캐피탈에 있는 하나님 주지사들, 주지사를 돕는 사람들, 하나님 로컬의 커미셔너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문화로 가득할 수 있도록 성경적인 모습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경적인 선한 영향만 끼치는 나라, 이 미국이 바로 그렇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각 가정에서 재단 쌓고 예배드리시는 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우리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주님 전으로 변함없이 나와서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오늘 본당에 나오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손 얹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갖고 있는 기도 제목들, 자녀들, 행하시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 또 건강의 문제까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하신 분들 특별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을, 개인, 자녀, 장래 모든 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이 제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날도 변함없이 약속된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주님께 제단 사으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드린 모든 제목들 하나님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무릎을 꿇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종이 대신 말씀을 전하지만 이 종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말씀의 통로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종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고 성령의 음성으로 전하는 이 종이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을 다스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종으로 위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 22장 7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7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집도 사고 땅도 사고 주식도 엄청 많이 사고 산도 사고 강도 샀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만족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공허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명예도 샀습니다. 권력도 샀습니다. 돈으로 학위도 샀습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다 샀습니다. 그러나 공허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의 집도 없습니다. 가진 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는 늘 감사가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는 남의 이야기입니다. 학위는 사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늘 뭔가로 가득 꽉 찬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것은 별로 없지만 늘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가진 것이 그렇게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늘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떻게 늘 얼굴에 감사가 말 속에 표현 속에 표정 속에 늘 감사가 가득합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제 마음 속에는 한 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신의 눈에 제가 그렇게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의 이야기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입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세상이 주는 많은 것들, 모든 것을 다 갖는다 할지라도 만족감이 없고 공허가 있고 늘 마음은 비워져 있고 세상이 주는 그 많은 것들 거의 갖고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마음은 늘 빈틈이 없이 공허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오히려 넘치는 베풀어주고 싶은 감사가 가득한 모습.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입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공허라는 것은 없습니다. 가득 찹니다. 다른 것으로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이 사라집니다. 이미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은 절대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한가, 가득 채워져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한다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우려는 욕심이 내 속에 가득하다면 10중 8구 그 속에는 하나님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이 점점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것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하고 계속해서 그에 대한 갈망과 욕망으로 심령의 마음에 가득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만큼 자리하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매일매일의 삶을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해서 뭔가를,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에 대한 갈망과 욕구, 바꿔 말하면 욕심으로 마음에 가득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습니까? 방금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욕심이 가득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욕심 때문에 인생의 모든 걸음을 엉망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름은 발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비슷한 이름이 또 한 사람 나오죠. 발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발락과 발람이 나옵니다. 발락이라는 사람이 이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모압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발람을 부릅니다. 발람이 그 부름을 받고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오늘 본문을 전체로 보게 되면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재물을 많이 주고 엄청난 명예, 크고 존귀하게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재물욕과 명예욕에 눈이 멀어서 결국은 발락의 요청을 따라 이 발람이 발락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 사람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복채를 가지고 가서 우리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십시오. 대가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발람의 대답이 8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일단 오늘 밤 여기서 주무시라. 내가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갈지 말지를 알려주겠다. 이 발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까지 읽은 내용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발람은 마음 가득 재물욕과 명예욕과 욕심으로 가득 차서 결국은 발락의 요청대로 그 길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던 이 발람이
성경 전체가 발람에 대해서 인용하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결론은 이자는 죽습니다. 이자 스스로가 저주받아 죽습니다. 패망하게 됩니다. 욕심 때문에.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말씀하지 않지만 이 발람이 욕심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발람이 가진 이 욕심, 이것을 자기가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다루는가,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역시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길 수 있는 재물욕, 명예욕, 성욕, 식욕, 시기, 질투라는 이름의 많은 욕심들까지, 어떤 형태의 이름이든지 우리 속에 가득한 욕심, 탐욕,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발람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대입하고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이 발람의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을 다시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분명한 답을, 명확한 답을 주셨는데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그 말씀 제껴버립니다. 자기 욕심에 맞는 말씀을 또 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구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그 답을 달라고 구한다는 거죠. 오늘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와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달라 라고 했을 때 발람은 이런 자에 거절합니다. 첫 번째, 처음에 왔을 때 다 거절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라고.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그리고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답은 분명합니다. 가지 말라였습니다. 가지 말라. 그래서 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람이 거절하고 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높은 고관들을 보내면서 더 많은 진귀한 물품들을 보내면서 만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너를 크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라면서 발람을 다시 요청합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그랬습니다. 재물, 명예 뭐든지 다 주겠다. 부디 와라.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와서 요청해도 하나님이 이미 답을 주셨기 때문에 못 간다라고 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답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더 엄청난 것을 주겠다는 이 말에 발람의 반응이 특이합니다. 18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 발람의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근데 잠깐, 오늘 저녁에 여기서 하룻밤 자라. 내가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해 보겠다.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 주실지 모른다입니다. 다시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응답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못 간다고 거절하면 됩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게 깔끔한 행동이고 바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내 못 가는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근데 오늘 밤 한번 기다려봐. 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볼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무슨 말이죠? 나 지금 가고 싶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셨다. 근데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볼게. 하나님이 다시 가라고 할지 모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발람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가지 마라.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인 거죠. 자기 욕심이 어떻게 하죠?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듣고 싶어하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다시 들으려고 엎드리는 거죠. 왜? 욕심 때문에.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응답을 주셨는데도 그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의 이유와 내용이 무엇이든지, 어떤 종류의 욕심이든지,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또 다른 답을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답을 주셨는데 발람이 지금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을 다시 읽으면,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거 필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볼 필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가지 말라는 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미 나에게 답을 주셨는데 그 답에 내 귀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답은 팽개칩니다. 내 욕심에 맞는 답을 또 받으려고, 하나님 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이미 주신 말씀을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드는, 원하는 말씀을 계속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해 오시면서 이런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간단합니다. 분명한 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내 속에 있는 욕심을 내가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내 구미에 맞는,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구한다라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대답을 주셨는데 욕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발람의 이 욕심 버리지 못하는 이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정 그렇다면 가라고 하십니다. 정 그렇다면 가라.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주셨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이미 주신 그 말씀, 응답을 배척해버리고 내 욕심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고 구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욕심에 맞추어서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실 때 그 위험한 겁니다. 그때 생명 내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발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라. 그런데 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뭐죠? 첫 번째 주셨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두 가지 말씀 주셨죠.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대로 저주하면 안 된다.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가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또 재차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배척해버리고 자기 구미에 맞는 응답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래 그럼 가라. 그런데 너 내가 첫 번째 주었던 그 말
잊지 않아야 된다. 절대로 그들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을 다시 하셨습니다. 그러나 갈 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가라라고 하셨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발람에게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그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욕심이 가득하면 영안이 어두워진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못 봅니다. 다 보는데 자기만 못 봅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가라라는 원하는 답을 억지로 받아낸 발람이 발락에게로 이제 짐을 꾸려서 나귀를 타고 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 앞에 펼쳐집니다.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라. 앞에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 더 발람에게 재고할 수 있는 시간을 다시 또 주시는 겁니다. 왜? 가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가지 마라 하시려고. 그런데 발람의 눈에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죠? 욕심이 가득하니까 자기를 존귀하게 크게 높여주겠다.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주겠다. 재물욕, 명예욕, 엄청난 거 다 준다. 원하는 대로 다 준다. 욕심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앞에 나서 길을 막고 있는데도 보이지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못 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욕심이든지 욕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반드시 보아야 하는 것을 못 봅니다.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생각 못합니다. 영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계속해서 보내는데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인지 못 알아봅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그렇게 됩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성경을 펼쳐서 보더라도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냥 활자로 보입니다. 이해도 잘 안 됩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그렇습니다. 세상 욕심이 가득하면 우리의 영안이 깜깜해집니다. 보아야 할 것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욕심 가득한 발람은 못 보는데 발람이 타고 있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다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짐승보다 못합니다. 짐승은 보고 압니다. 그런데 욕심 가득한 우리는 못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귀는 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그런데 정작에 봐야 되는 발람은 영안이 어두워져서 눈이 가려져 있어서 못 보는 것입니다. 나귀보다 낫습니까, 발람이? 나귀보다 못한 거죠. 짐승보다 못한 것입니다. 23절에서 2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매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계속 나귀를 때립니다. 자기 눈에는 안 보이고 나귀 눈에는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짐승은 보는데 사람이 못 봅니다. 발람이 못 봅니다.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짐승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제가 캘리포니아 있을 때 지진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지진으로 유명하니까.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지진을 미리 대피하는 넉넉한 시간이 주어질 만큼 미리 절대로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물은 지진이 오면 미리 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미리 합니다. 특히 조류가 가장 먼저 안답니다. 조류 중에서 비둘기와 까마귀가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어떤 동물들보다도 더 안답니다. 가장 먼저. 그 다음이 어류, 그 다음이 파충류, 그 다음이 양서류라고 합니다. 동물이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알아차리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동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주신 감지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이런 감지 능력이 없지만 동물이 꿈도 꿀 수 없는 더 차원 높은 인지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 감각입니다. 영적 인지 능력과 영적 감각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거 없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영적 인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아보는 인지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욕심이 가득하게 되면 영적 감지 능력이 땅바닥으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욕심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면 영적 인지 능력과 영적 감지 능력이 바닥을 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도 못 찾죠. 영적 감지 능력도 없죠. 그럼 동물보다 못한 거죠.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람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타고 가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데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물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적 인지 능력과 우리 사람에게, 나에게 영적 감지 능력을 주셨다는데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너무 무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내 속에 다른 뭔가의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명예욕인지 재물욕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욕심이라는 단어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것으로 머리와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있게 되면 결국은 탐욕이고 욕심입니다. 그러면 영적 인지 능력이 제로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욕이든 명예욕이든 또 다른 어떤 마음 가득한 다른 욕심이든 그것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되면 영적으로 무디어집니다. 짐승보다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30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나귀가 더 뛰어난 것이 또 있습니다. 나귀가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하게 하셨습니다. 나귀 말 못하는데 이 발람 보고 정신 차리라고 나귀에게 훈계를 듣게 합니다. 나귀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발람은 영안도 어두워져 있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니 나귀로부터 훈계까지 듣고 있습니다. 이게 욕심 가득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욕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동물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알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욕심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것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게 되면 짐승보다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귀에게 꾸지람을 듣고 훈계를 듣는 이 발람,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발람을 불쌍히 여겨서 발람의 그 가려져 있고 가려져 있는 눈을 하나님이 특별히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제야 보는 것입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셔서 보게 하지 않았다면 발람은 평생 못 봤을 것입니다. 얼마나 짐승보다 못한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발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욕심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이라면 하나님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대신 들어서시도록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욕심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네게 이른 말만 할지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래 가라. 네가 이렇게까지 못 알아보고 나귀의 훈계까지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인데 그래 가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하죠.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하는 말만 너가 해야 된다. 이 말씀 무슨 말이죠? 네 마음대로 말해서는 안 된다입니다. 그럼 또 무슨 말이죠? 이 말은 너 주인은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대로 말씀만을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지금 재물욕, 물질욕, 명예욕 그거 버리지 못하고 가는데 너 거기서 죽게 될 것이다. 그 자리 그거 없애려면 너희 주인이 하나님이어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진짜 주인이 누군지 너 분명히 하고 거기 가라. 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도 닦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 오십시오라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욕심을 밀어내는 것이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욕심을 어떻게 밀어내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먼저 나에게 모셔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차 있던 욕심들이 자리를 비키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의 자리를 다 비우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겠다가 아닙니다. 내 속에 가득한 욕심이 자리하고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나에게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내 빈자리로 하나님을 모셔드릴 때 가득 차 있던 그 욕심들이 밀려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욕심을 비워내고 하나님을 모셔드려야지. 못 비워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못 비워냅니다. 그래서 차 있는 욕심이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게끔 내가 그 앞에 굴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그냥 토를 달지 않고 100%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 순종하라는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가 듣게 되면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합니다. 생각합니다. 복잡해지는 거죠. 순종 못합니다. 무디 목사님이 애용해서 평생 동안 갖고 계시던 성경책이 있는데 무디 목사님의 성경 돌아가시고 나서 그분의 성경에 각 페이지마다
TP라는 표시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TP. T는 tested. 테스트해봤다. 내가 실천해봤답니다. tested. P는 proved. 그대로 되었답니다. 증명되었다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니 그대로 되었다. 주시는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해보니 그대로 되었다. TP, tested and proved. 실천해보니 그대로 되었다.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방법이 뭐죠?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그냥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계산과 환경과 여러 가지를 자꾸 들이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은요, 하나님 저것은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고 다음입니다. 자꾸 우리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럼 주인이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이의를 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순종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간단합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내 마음에 차있던 욕심들은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자동으로 자리를 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욕심 다 비우고 하나님 모셔드려야지. 못 비웁니다. 그래서 세상 바깥의 모든 종교, 도를 닦는 종교, 그 종교 다 도 닦는 도의 목표가 뭐죠? 마음 비우는 거잖아요. 마음 다 비웁니까? 못 비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가득한 그 육신을 그대로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기 시작할 때 proved,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욕심이 밀려나가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은 다 종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임금과 종, 임금과 신하, 주인과 종, 이 관계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인가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주인으로 사신다. 주인이 바뀌어질 때 욕심을 이긴다. 이것은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기 장수라는 말은 장군이 아니고 오래 사는 것, 오랫동안 사는 것, 복이라는 거죠.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생명이고 장수고 이것이 복이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욕심을 몰아내는 측면에서 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은 단순히 욕심만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축복의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주님은 이 욕심과 관련해서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욕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게 주인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주인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될 때 재물욕이 사라진다. 우리의 주인은 한 분밖에 없다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도록 할 때 이 욕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무엇을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라고요?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따르면 욕심을 따르는 것이 자동으로 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욕심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인으로 내 삶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내가 그냥 순종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힘들더라도. 그렇게 하면 욕심은 서서히 땅거미가 지듯이, 아니요, 태양이 새로 떠올라서 어둠이 물러가듯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을 불러서 모압 왕 발락이 자기 땅을 지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멸망시키려고 발람이라는 유명한 선지자를 불러서 저주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렀을 때 발람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욕심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대입해서 4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욕심이 가득하면 이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 말씀 팽개치고 또 다른 말씀을 얻으려고 자꾸 내 욕심에 맞는 말씀을 듣고 찾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자기 욕심에 맞는 말씀 그 붙들고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욕심이 가득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다. 영안이 어두워진다. 욕심이 가득하면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다.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누구로?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욕심이 스물스물 우리 마음 가운데 오르려고 할 때 하나님으로 다 이기며 오늘 발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욕심이 생기는지요. 필요에 의해서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필요를 넘어서 과하게 욕심으로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채우려고 하는 과한,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까지 대신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욕심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가운데도 이것이 얼마나 많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도 무시하고 자기 욕심에 맞는 말씀을 또 구한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영안이 어두워지고 짐승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어떤 욕심도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한 숨길 모든 명예
서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고 나와 동행하. 우리 3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제단 사오면서 아벨의 예물을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린 줄 믿습니다. 드린 모든 손길, 그 마음, 예물이 가인의 예물이 아니라 아벨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한 분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곳에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보를 통해서 우리 몇 가지 교회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백형기 홍경의 성도님, 네, 방문해 주셨는데 잠깐 일어서 주시면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코로나 기간이라서 지금 교회 식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제를 못하게 됐는데 나중에 또 오시게 되면 또 그런 귀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역시 당분간 계속해서 우리 주일 예배, 본당 예배와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린 예배 병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수요 가정 예배 변함없이 가정에서 수요 가정 예배 꼭 드려주시길 바라고요. 개인 성경 쓰기 밖에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쓸 때마다 은혜가 달라지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한자 한자 서두르지 마시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마음으로 써주시고, 또 말씀 통독, 주보에 통독 범위가 나오고 또 달력에도 나와 있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해서 해주시고, 말씀의 파도 우리 웹사이트에 제가 강의한 내용이 동영상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성경 공부하듯이 제가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고 있으니까 또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듯이 우리 웹사이트를 통해서 또 함께 공부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환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새벽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순환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지난번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처럼 그렇게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순환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3월 29일 월요일부터 4월 3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가능한 많은 분들이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특히 구역장님들은 새벽에 다 이번 순환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꼭 다 참석을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다 참석하셔서 순환주간 특별 새벽기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KPCA인데 KPCA 동남노회 정기노회가 내일 모레 화요일에 있습니다. 제가 내일 그래서 떠납니다. 내일 떠났다가 수요일 밤늦게 돌아오게 됩니다. 수요일 밤늦게 오기 때문에 화요일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기도는 예전처럼 우리 장로님들이 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목요일 새벽에 다시 와서 여러분들 말씀으로 또 예배 인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이 기간에 비가 온다고 하는데 안전하게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니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여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어떤 욕심도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에 단순하고 심플하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욕심이 나를 어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자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헌습일 하나님 장로교회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의 모든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